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월 한 달 동안에는 이제 룻기와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해서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는 2017년 우리가 10월, 12월 달에 큐티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묵상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룻기 1장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함께 제가 강해 설교를 한 적도 있어서 아마 룻기 그리고 또 우리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룻기도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도 한번 이렇게 룻기를 공부한 적이 있었고 또 여자분들도 한번 두 번에 걸쳐서 룻기를 공부한 적이 있어서 룻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익숙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룻기를 이제 그 배워야 하고 또 묵상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을 한 권을 딱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그 단연코 그 가운데 하나를 룻기라고 말할 정도로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깨어지고 또 멸망한 그래서 정말로 소망이 없죠. 이 정말로 룻기에 나오는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여인들의 남겨진 가문이죠. 그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자라게 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 모든 과정들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 굉장히 응집되어서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 누가 일으키시는 역사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함께 쭉 살펴보았었고요.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내용이어서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건 주인이 없었던 시대죠. 주인이 없었던 시대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냐? 그게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됐던 시대냐?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의 법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법은 있으나 법이 작동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던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배경으로 오늘 이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목은 룻기인데 룻은 아직까지 등장을 하지 않죠. 물론 오늘 이렇게 등장 4절부터 등장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 등장은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 그리고 또 그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과 관련이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던 첫 번째 세대였는데 그 세대부터 무엇이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임했느냐? 바로 기근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사들은 이건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이 룻기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어떤 한 가정이 보여지게 되죠.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한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왕,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넘치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도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가 나와요. 이게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 나오미는 사랑스럽다,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여러분 강한 왕과 유쾌하고 즐겁고 또 사랑스러운 여인이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로 창대했겠죠, 그죠?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무엇이 다가온 겁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근이 다가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 말론과 기련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말론과 기련이 태어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때 기근이 와서 도저히 그곳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 수가 없어서 이들이 어디를 떠나게 됩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그 이름이 뜻이 나빠요. 얼마나 나쁘냐면 이 말론은 달아 빠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병들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기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쇠퇴하다, 수척해지다, 실패하다. 여러분 보통 이름 이렇게 안 짓죠? 이름이라도 좋게 짓잖아요, 그죠? 이름이라도 좋게 짓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말론과 기련이라고 지을 정도로 너무나 삶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왕과 기뻐하고 즐거운 여인과 남자와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빰빰빰빰 하고 시작을 했는데 기근이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때 누가 태어난 겁니까? 이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게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모압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압으로 간 일은 제대로 잘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있어야 될 일일까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일까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또 특히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떡집이니까 거기에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의 떡이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기근이 일어났다면 이거 분명히 뭔가가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떡집에 떡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떡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막 기근이 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지면 이거 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견디다 못해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지금? 뭘 찾아? 떡집에 떡이 없으니 다른 떡집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떡집을 찾아서 어디로 간 겁니까? 모압이라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된 거죠.
그게 누구의 결정이었던 걸까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이었고요. 사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찾아 자신의 인생에 떡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압에서 자신들은 그래도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먹을 게 있고 좀 여기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겠지만 다가온 이게 기근을 피할 수가 없어서 모압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게 됐어요. 누가 죽은 겁니까? 가장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누가 결혼을 했지만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래도 이제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이제 살아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10년 정도가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아마도 그 남편이 죽었던 거겠죠. 그런데 얼마 지 않아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 않아서 아이들도 다 어떻게 된 걸까요? 다 세상을 차례로 떠나게 된 겁니다. 딱 남겨진 게 누가 남겨진 겁니까? 나오미와 며느리 두 사람, 오르바와 룻만, 이 세 명의 여자가 이렇게 덩그러니 남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룻기가 이런 모습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누구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옵니까? 나오미에게 다가온 일입니다. 사실은 이 나오미는 룻도 마찬가지고 오르바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젊은 여인들이 또 누구와 결혼한 겁니까?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만 보더라도 모압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요,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게다가 며느리까지 남아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인 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삶에 원래 살던 터전도 아닌데다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생각하면은 원래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이방 땅에 이방인으로서의 모압에서 나오미 혼자 있는 거니까 이 지금 완전히 모든 상황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고 다 깨지게 되고 사실은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문제는 뭐였을까요? 왜 도대체 나오미에게 이러한 모진 인생,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라? 마라라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는 시작되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 짧은 본문에서 과연 어떤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요 이것이죠. 흉년을 피해 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흉년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흉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결국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모압으로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론과 기련이라고 이름을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모압의 여인을 며느리들로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설령 엘리멜렉이 빨리 죽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는 그 베들레헴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기 친정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어디 출신입니까? 엘리멜렉이나 나옴이나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가 다 친정이고 처갓집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어떤 터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흉년이 들었던 게 문제였겠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흉년을 왜 들었을까요? 사사시대라는 게 문제였죠.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였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임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근이 임한 것을 먹을 떡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히 기근이 임한 이유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어지고 가뭄이 시작되어지고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게 표면적인 이유일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 흉년에 관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시작되는 이 말. 그럼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권자를 세우는 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또 무엇이 들 수 있습니까? 풍년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요셉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인생에게 이 애굽 땅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7년이 풍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흉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여러분? 흉년을 쫓아가기도 하고 풍년을 쫓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나 요셉 한 사람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년에서도 교만하지 않고요, 흉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가니까? 자기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풍년도 쫓아가고 흉년도 쫓아가는 거죠. 풍년을 쫓아가면 그것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아들처럼요. 그 중에 둘째 아들 있잖아요. 자기가 상속받은 다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버려.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있을 때에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그래도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이게 길입니다. 이게 길. 흉년이 들었을 때도, 풍년이 들었을 때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삶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내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은혜는 어디 있느냐? 흉년과 풍년에 관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분을 나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풍년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딱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도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인 것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나 인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말론과 기련이라고 이름을 저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름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탄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나 슬프다. 나 망했다. 나 달아 빠질 인생이 되었다. 나 아프다. 나 힘들어. 나 실패했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흉년이야.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달아 빠졌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겠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흉년이 들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주님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번 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제가 철로역정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누구를 찾아가는 여정일까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해집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어떻게든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의 인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막혀있든 간에 주님을 찾는 전문가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